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무등부 예배를 또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양성훈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악한 분들 떠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학업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지쳐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꿈을 가지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재발생하고 많은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질병 틈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함께 수련회 가운데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그래서 하나가 되는 새롭게 되는 귀한 고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시간 될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곧 너희가 사랑하는 바 언약의 사사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너희를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여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정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군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오신 이유.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이거 소리가 동그래. 네. 자, 나중에 만져보고 이상해? 힘들어? 들을만 해요? 그래요. 오늘은 들읍시다.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다른 교회 탐방하고 왔어요. 이제 그 중고등부 예배를 다녀왔는데 둘, 셋. 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마 콘솔 세팅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다른 교회 탐방하고 왔어요. 그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을 보는데 여러분들 많이 생각나고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제 전화 돌리면서 목사님 보고 싶었어? 서운하지 않았어? 했더니 단 한 분도 네, 그런 얘기 안 했고 예 뭐 이렇게 얘기해 준 친구들은 그나마 감사했어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눌 것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 자, 이분은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했던 변호사 그리고 연설가였어요. 이름이 뭐냐면 로버트 잉고설이라는 분인데 얼마나 연설을 잘했던지 한 번 연설하면 5만 명. 네, 지금 시대가 아니야. 19세기면 1800년대란 말이야. 그때는 마차 타고 따가닥 갈 텐데 그때 5만 명이 올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근데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연설의 내용이 뭐냐? 진짜 쉽겠어. 진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거를 연설을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 내용을 연설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렸던 거예요. 성경은 뻥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것 중에 제일 유명했던 게 뭐냐면 저기 뭐지? 얘 때문에 기억이 제일 유명했던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연단에 나와서 여러분, 자 이제부터 내가 지금부터 죄송한데 중등부의 현석 쌤이 갔어요. 계시고 가셨어요? 지원 쌤이 갔어요. 네네네. 아까 하셔가지고 목사님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연설을 했냐면,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 욕을 5분 동안 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마 저한테 벼락을 때리겠죠? 그 벼락이 때려서 제가 죽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벼락에 떨어지지 않고 아무 일도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연설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늘 향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욕을 했어. 하나님이 삐삐삐삐삐삐 막 했겠지? 이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벼락 맞아 죽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5분 뒤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봐요 여러분, 하나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God bless you.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God bless you.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말씀을 읽은 시대가 언제냐면, 잘 들어봐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기억나요 이거는? 포로로 끌려갔다 이제 돌아왔어. 해방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 자기 나라로 돌아온 다음에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아, 이제 우리는 복귀했다. 우리나라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리고 우리는 번영할 거야. 다시 부자가 될 거야. 다시 강대국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살긴 사라지는데 삶이 막 빵빵 잘 되진 않는 거죠.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대박이 터질 줄 알았는데 대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됐다. 감사해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도 대충 드리고 막 삶을 대충 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 보세요.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고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말해줬어.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때론 이런 생각들을 하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언제 주로 그런 생각하냐면, 내 삶이 빵빵빵빵 안 풀릴 때, 하나님 믿으면 뭔가 내 삶이 잘 돼야 되는 것 같고, 하나님 계시면 뭔가 내 삶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 믿는데도 나나 옆에 하나님 안 믿는 애나 인생이 별 차이는 없어. 또 어떤 때 보면은 내가 더 힘든 것 같기도 해.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듣고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안 계시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지루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와 같으리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랑에 임하실 것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먼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첫 번째, 내 사자를 보낸다고 했어요.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야. 라이언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그 뒤에 주인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이신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내 사자가 누군가? 이 사자는 진짜 왔나? 하나님 보내신다고 했는데 진짜 왔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들아,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집중해서 한번 봐줘. 자, 말라기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나님 없다 라고 말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님 있다! 하나님 내 사자를 보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 내 사자가 왔나 안 왔나를 보자는 거야. 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인데 노란색 글씨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래. 이 사람이 누구래? 세례 요한이라. 자, 똑같지 얘들아.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말씀인데 이 사람이 누구야? 세례 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내 사자를 보낼 것이야, 그 사람이 내 길을 만들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사람이 왔어 안 왔어? 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야?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지. 한 명 더 와야지. 자, 다시 1절을 봐봐. 한 명 더 와야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올 것이고 두 번째로 누가 올 거야? 노란색 글씨 시작.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주가 와야 돼. 이 사람이 오고 난 다음에 주가 와야 돼. 세례 요한이 오고 난 다음에 주님이 와야 돼. 그럼 그분이 누구냐?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 뒤에 올 사람이 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 사람이 왔다.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예요? 내 사자를 보내서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세례 요한이 왔고,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신 성전에 임하시는 주님이 누구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정리해 줄게. 들어봐.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 일이 역사에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 내가 너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야. 대신에 어때? 지금 당장 내 눈에 앞에서 빵빵빵빵 되면 좋겠지.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조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약속한 대로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은 2000년 전 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이렇게 얘기해주고 가셨어요. 자, 1절 보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3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신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만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지금도 우린 물어봐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삶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걱정하지 마. 나를 좀 믿어.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만든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 말라기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뭐가 있느냐? 자, 2절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줄래요? 같이 시작. 그래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고기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잿물. 여러분 잿물이라고 하면은 좀 이해하는데 락스 알아? 락스? 락스야. 예수님을 락스 같다라고 표현한 거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래.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만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냐? 그리고 왜 예배 똑바로 드리는 자로 만드시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가짜 아니야? 이러면서 예배를 대충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냐? 7절에 보니까 뭘 드렸대? 하나님 제물 드릴 때 더러운 떡을 드렸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언제 드렸어요?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해. 또 8절에 보니까 뭘 드렸대?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대. 그리고 심지어 이 끝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훔칠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온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때 당신은 뭘 가져왔어야 돼 얘들아? 구약 시대에는 맨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져와야 돼? 동물을 데려와야 됐어. 그래서 동물에 내 죄를 대신 이렇게 손을 얹어서 옮긴 다음에 그 동물을 죽여서 죄용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대신에 동물의 조건이 뭐냐면 깨끗하고 안 아픈 애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을 가져왔다는 거야? 눈 멀고 다리 절고 아픈 애들, 병 걸린 애들 데려온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이 너무 귀찮아. 동물 데리고 다니기 너무 싫어. 길 가다가 예배 드리러 가면서 길 가다가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걸 드렸다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가 이런 걸 가져오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걸 받을겠냐? 그 너희 총독에게 줘봐. 그 총독은 이런 거 기뻐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자, 여러분 친구가 하나 있어. 여러분들이 너무 좋대. 왜 서로 인상 써요? 너무 좋대. 그러면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막 계속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대.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재. 근데 어느 날 걔가 치킨을 가져왔어. 오, 너 주려고 가져왔어. 먹어. 이래서 먹었는데 맛이 좀 이상해. 야 뭐야 이거 왜 치킨 맛 왜 이래? 어디서 시켰어? 했더니 아 시킨 거 아니고 우리 집 근처에 비둘기 많은데 그걸로 튀겨서 가져온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친구가 이제 뚱바를 줬어. 다음 주에는 뚱바 여러분 알아? 뚱뚱한 바나나 우유 단지 우유 있거든. 그걸 줬는데 또 먹어. 또 맛이 이상해. 야 뭐야 이거 맛도 이상해. 아 그래? 아니 길 가다가 저기 길거리에 떨어져 있길래 가져와서 준 건데 상했나 보다. 야 버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들은 이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이코패스 아니야? 얘 미친 거 아니야? 얘 날 정말 믿는 거야? 날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다고? 그렇게 예배한 거야. 하나님 예배드리기 귀찮아요. 아, 뭘 제물을 받으세요. 길거리에서 개 한 마리 잡아. 비둘기 한 마리 잡아.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너무나도 죄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신 거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그 베란다 대청소를 했어요. 그 목사님 사는 아파트 라인이 이 곰팡이가 많기로 유명해. 자, 목사님 핑계 아니에요? 핑계 아니고 진짜로 물어봤더니 목사님 단지가 곰팡이가 많대. 그래서 이 목사님 라인 쪽이 곰팡이가 다 낀대. 그런데 곰팡이가 너무 많대. 그래 많아가지고 겨루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웃음이가 이제 집에 와요,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얘들아. 다음 달에 태어나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잘 태어날 수 있게 달라고. 이제 웃음이가 오는데 곰팡이 있는 집에서 키울 순 없잖아. 베란다에. 집 안에는 없는데 베란다에 많거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잠깐 저기 친정에 간 틈을 타서 목사님이 토요일 날 대청소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막 물을 막 뿌렸어. 벽이 이제 곰팡이가 껴있어. 막 뿌리고 막 그 긁는 거 가지고 긁었는데 잘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인터넷에 찾아봤지.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락스랑 세제를 물이랑 해서 잘 섞어서 벽에 뿌려놓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긁어내면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했지. 락스랑 해서 칙칙칙칙 뿌렸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곰팡이 이게 벽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목사님이 결혼하면서 세탁기를 엄청 좋은 거 샀어요, 얘들아. 그래서 그 세탁기에 가로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뿌려야 됐거든. 근데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막 그게 막 오는 거야. 락스 막 오고 마니까 목사님이 1분 정도 뿌렸는데 막 토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나가서 환기시키고 막 토하고 막 와 이러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긁었더니 어떻게 됐을까? 깨끗하게 지워진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보더니 목사님 엄청 칭찬해 줬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 곰팡이가 펴버리니까 이 락스가 너무 지독해서 막 그걸 끌어내는데 막 토할 것 같고 머리 어지럽고 그날 저녁까지 목사님이 굉장히 어지러워.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가 너무 더러우니까, 우리 죄가 너무 많으니까, 예배도 막 함부로 드리고 다 그렇게 하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싹 긁어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처럼? 표백하는 자의 락스처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 아까 말했지만 그 일은 쉽지 않아. 목사님은 토할 것 같고 머리 아프고 이런 일들을 겪어서 곰팡이를 벗겨냈지만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봐봐.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깨끗하게 씻어야 돼. 빡빡 긁어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럼 그 피로 우리는 어떻게 돼? 22절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노란 글씨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빡빡빡빡 다 씻겨나가서 구원받게 된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깨끗해지는 거야. 이제는 살 수 있는 거야. 이제는 웃음이가 목사님 집에 와도 베란다에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됐으니까 빡빡빡빡 씻겨졌어요. 바라긴 우리 고등부 여러분, 순전히 목사님 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이 목사님 집에 핀 곰팡이처럼 너무 빡빡 붙어 있으면
씻어낼 때 너무 힘드니 예수님 믿음으로 지금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 5절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같이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정신을 자에게와 가난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하늘의 자에게와 영광을 발표하며 너와 구원을 감정하며 나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변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지원하리라. 아무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냐면 심판하러 오셨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안 계시네 이러면서 온갖 악을 저질렀어. 근데 무슨 악을 저질렀어? 점치는 자, 점을 봤다는 거야. 자, 여러분 혹시 점집 가본 친구? 점집은 안 가보지? 너네 대부분. 자, 그럼 타로 카드 해본 친구? 타로 카드 해본 친구 있죠? 타로 해봤어요? 아민이 뭐래? 실로도 해봤어요? 거기 뭐 다크나이트 분이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한대? 그런 거 했지. 뭐 데스 뽑으면 이제 인생에 죽음이 있다 막 이러던데. 자, 타로 해봤고 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인터넷에서 오늘의 운세 본 분. 오늘 하민이 약간 이쪽에 관심 많구나. 오늘의 운세 뭐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대? 그런 거 아니었어? 우리는 불안하니까 점을 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미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 뭐 한대? 심판한다. 미래가 나한테 달려있는데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 두 번째 뭐 하는 자? 간음하는 자. 간음이 뭐야 얘들아? 용어를 정확하게 간음이 뭐야? 간음. 결혼을 한데 내가 결혼한 상대 외에 다른 이성에게 음란한 감정을 품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걸 뭐라고 해?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더 큰 간음이 있죠. 무슨 간음도 있어? 동성 간의 간음도 있죠. 어제 여러분 서울시에서 뭐 열렸는지 알아? 어제 서울시에서 뭐 했는지 아니 얘들아?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 했어요. 퀴어 축제에서 많은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자유를 외치기 위해서 왔죠. 하나님은 얘들아 목사님 봐, 남자랑 아담과 아담을 만드셨을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아담이 하와가 하와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거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어떤 사랑이 길거리에서 막 반스 입고 돌아다니니? 어떤 사랑이, 어떤 커플이, 어떤 정성적으로 연애하는 부부와 연인들이 반스 입고 돌아다니면서 막 자신들의 성을 그렇게 강조하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쾌락의 전유물일 뿐이야. 간음하는 자는 심판받는. 세 번째, 하나님한테 거짓 맹세하는 자도 심판받는. 하나님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해놓고 우상 섬기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야 얘들아. 잘 들어. 찬우야 목사님 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심판은 시작됐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될 거야. 지금은 구별 안 되지.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면 심판받아.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그 뉴스 봤어요? 걔가 초등학생 물어 죽인 거 봤어? 물어 죽이진 않았지. 물었지. 그래가지고 목이랑 막 다리랑 물었더라고. 근데 영상 봤는데, 시트 영상 봤는데 애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도 거기서 달려가서 또 물었어. 이 괴는 범죄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더라? 안락사 시켜야 돼. 뿐만 아니라
엊그제 인천의 모 대학에서 한 여자분이 떨어져 있었죠. 이렇게 화단에 떨어져 있었어. 죽었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한 남자가, 그 동기가 그 여자에게 술을 마시고 성폭행 하려다가 3층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자분이 떨어져 죽어 있어. 이 남자 어떻게 해야 돼? 선처해줘? 그럴 수도 있지. 해? 술 먹었으니까 아예 정상천착해줍니다. 해? 심판 받아야지.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기 위함이에요. 드러난 죄,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죄,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건 나만 알아. 이거는 나만 알아. 우리 가족도 모르는 죄야. 그 죄까지도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목사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어. 첫 번째 뭐였어? 우리를 그 더러운 죄에서 빡빡빡빡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해서 락스같이 불같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셨다. 자,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똑바로 믿고 죄 빡빡빡빡 씻어내고 구원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살 건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죄를 짓고 심판의 길로 걸어갈 건지.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가 오시니 한번 찬양할까요? 한번 여러분들 불러보세요. 계속 입술 열어서. 가사 보여주세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이 세상 가장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가 살게 되고 우리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빛이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우리 시간에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제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되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곳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승하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여러분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이승하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고등부를 섬겨주시고 준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곧 가게 되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 과정과 그런 받았던 은혜들을 조금 간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좀 꿈도 소망도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우리 승하쌤 나오실 때 우리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우리 승하쌤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주제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 달 뒤면 눈물 버튼을 누르셨다. 한 달 뒤면은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갑니다. 저는 음악을 해요. 저 피아노를 치고 그래서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렇게 음악을 했는데 전 정말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정말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했으면 저라면 용서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고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저를 기다려주셨고 사랑으로 보듬어주셨어요.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날 저는 금요 예배에 가서 온몸으로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고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회개하고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어요. 저한테는 하나 꿈이 있었거든요. 현실은 정말 시궁창 같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뭐가 괴로운지도 몰랐지만 그냥 괴로웠어요. 그렇게 현실은 볼품 없었지만 저한테 꿈이 있었어요. 전 미국에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그때의 저라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현역에서 수시 납치가 돼서 재수를 했는데 더 높은 대학을 가고자 재수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제 경희대에서 최종에 떨어지고 연대에서 예비 1번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요.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되게 와닿았던 게 이 땅에 신은 없구나. 신이 있다면 나한테 이룰 수 없다. 이것도 교만이죠 사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했던 교만했던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제 꿈을 위해서 계획하여 주셨고 그 결과 그렇게 회개하고 정확히 한 달 뒤부터 제가 미국 유학이라는 꿈을 갖고 준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무엇 하나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게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하셨거든요. 근데 자식된 입장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시면요 정말 괴로워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제가 다 이렇게 알아보고 하느라고 그런 과정들을 뚫고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셨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해낼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제게 힘이 됐던 건요 기도였어요. 전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기도 시간을 꼭 일정하게 가졌고요. 하나님께 화도 냈어요. 그리고 막 울면서 매달리기도 하고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사랑해주세요. 나 좀 사랑해주세요. 사랑받고 싶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주는데 물론 저도 상처를 주겠지만 그런 상처들로 제가 너무 많이 지쳤어요. 하나님 이런 저를 치유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버텨왔어요.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온전히 주님이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음악을 하면서도 제 안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내가 높은 대학을 가서 입신양명하고 신분 상승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내가 더 우월해지는 거, 이게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완전하게 낮아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깎일 수 있도록 많이 훈련시켜 주셨고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세우시면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실 거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서 이제 입시가 있고 대학교를 바라보는 거 알아요. 저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고.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공부보다 신앙생활을 더 우선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말도 안 되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돈이 많아서 풍족해서 유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도 없고요. 거기 아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저는 너무 겁이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배워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부해야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가서 많이 배우고 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음악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도 예배 성실하게 나오시고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인생으로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으로 배우지 마세요. 인생으로 배우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럽고요. 저는 정말 돌고 돌아서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시는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랄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던 그 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꿈꾸세요. 내가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세워주세요.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학쌤 고3 때 목사님 처음 봤는데 그때 일부 반주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새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비전과 꿈을 찾아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라기는 수학쌤 말대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과 비전이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 고등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반짝반짝 빛나게 되기를 목사님이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봉헌하는 시간이죠. 우리 봉헌님을 하나님께 그가 오신 이유 우리 네. 우리 신나는 거 아까 주의 이름 높이며 한번 해볼까요? 내박 주고 하늘 영광 버리고 거길로 들어가서 후렴품만 해볼까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하는 템플레요? 좋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래 합니다. 자, 됐대요. 자, 주세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플렉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수련회 현수학교 붙었죠. 오늘 할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짧게 하고요.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들한테 이제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점검하는 시간 좀 가질 거고요. 다음 주에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비는 3만 원이에요. 뭐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롯데월드냐 계곡이냐 고민 많이 하다가 둘 다 가기로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수련회 참석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보통 우리가 수련회 한 번 치르면은 한 600에서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들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죠. 2박 3일 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에도 롯데월드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1인당 단가를 선생님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다음 주에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롯데월드보다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단체로 가도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저녁까지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계곡 가면은 계곡에서 점심 먹고 와서 이제 저녁 먹고 하면은 1인당 단가가 한 9만 원 정도 들어요. 계산해 보니까 3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할 게 많은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제 마치고요. 승하쌤 이제 오늘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 날이고 아마 수련회 우리 이제 놀러 가는 거니까 그때 제가 오라고 했는데 뭐죠? 같이 와서 롯데월드 가고 계곡 가서 이제 같이 마지막으로 좀 좋은 추억 만들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 승하쌤 얘기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이제 꿈이 있잖아요. 이루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기 교반 여기 음악하는 친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자 이제 하고 싶은 거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꿈을 이루는 재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슬아 선생님 예슬아 선생님 얘기하잖아. 꿈을 이루는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용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가 어리죠. 제가 볼 때는 승하쌤도 나이가 한참 어려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저런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용기에는 근거가 필요해요. 그냥 이제 지르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모함이라고 그러죠. 용기에 근거가 있으려면 용기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예요. 아까 승하쌤이 얘기할 때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그런 맥락으로 얘기했는데 그냥 용기 낼 수 있죠. 내가 뭐 좋아 오늘부터 영시 공부해서 서울대 갈 거야. 누구든지 이렇게 결심할 수 있지만 무모하잖아. 공부 안 한 상태라면. 근데 그 용기의 근거를 여러 번을 받침을 하려면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주제가 뭐예요? 자,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통해서 노는 시간 많긴 하지만 결국 우리 저녁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이제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근거 삼아서 이번 이제 하반기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 고등부 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하고 말이 너무 길어져서 미안한데 자 광고 마치고 다음 주에 좀 구체적인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자, 헌금 예물 드림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반면 모임은 선생님 대한 인사해 주시고 아이들 독려해 주시고 이렇게 짧게 끝내주셔서 좋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실로가 1,000번째 예물과 기타 예물 드렸고 기찬 선생님 브라이언 후원금 드렸고 찬우 11조 우리 가연이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랑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